안녕하세요. 진행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은 기독교 스테디셀러인 기독교의 기본 진리 8번째 시간입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말이다. 그래서 구원이 죄의 용서만 가리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다음 점진적으로 자기 중심이라는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사함과 화목함을 얻었으나 자기로부터의 해방은 성령을 통해 사랑의 교제로서의 연합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런 측면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에서 우리는 죄를 단순히 독립적인 일련의 사건들로 봐서는 안 되고 우리 내부의 도덕적 병의 증상으로 보아야 함을 살펴보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나무의 열매 비유를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나무에 맺히는 열매의 질은 그 나무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르치셨다. 따라서 범죄의 원인은 우리의 죄, 즉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타고난 본성에 있다. 예수님도 지적하셨듯이 우리의 죄는 즉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행위를 고치려면 먼저 본성을 고쳐야 한다. 예수님은 나무를 좋게 하라. 그러면 그 열매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이 과연 변화될 수 있는가? 심술궂은 사람을 상냥하게,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이기적인 사람을 비이기적인 사람으로 가능할 것인가? 성경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렬하게 선포했다. 이것은 복음의 놀라움의 일부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까지도 변화시키신다. 그는 니고데모에게 신생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떤 면에서 이에 대한 바울의 말은 매우 극적이다. 그는 헬라어 원문대로 동사가 없는 문장으로 불쑥 말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 새로운 출생, 새로운 피조물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이 엄청난 내적 변화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새로운 출생, 신생, 중생, 거듭남이라고도 말하는 이 출생은 위로부터의 출생이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나야 한다.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삼위일체론에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사도들이 성령에 대해 기록한 것을 고찰하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목적을 위해서는 충분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들이 직접 체험하며 배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성령은 오순절에 처음 태어나신 분도 처음 활동을 시작하신 분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영원하시며 태초부터 일하고 계신다. 구약에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온다. 또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를 고대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일이 미래의 어느 때였는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지만 그리스도는 곧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 은밀하게 다락방에 제자들과 모였을 때 세상에 와서 자신을 대신할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실제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계실 때보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것에 대하여 더 유리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유리한 점이라는 것은 주로 이것이다. 그리스도는 단지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뿐이지만 그는, 즉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이 실패하였다고 말한다 해도 일리는 있다. 예수님은 몇 차례 어린이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겸손하라고 역설하셨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교만하고 자만했다. 예수님은 종종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요한도 끝까지 그의 별명, 우리의 아들답게 행동한 것 같이 여겨진다. 하지만 베드로가 쓴 첫 번째 서신서를 읽어보면 반드시 겸손이 언급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요한서신에서는 사람이 넘어진다. 사랑이 넘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는가? 바로 성령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겸손하고 사랑할 것을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그들의 인격 속에 들어가 안에서부터 변화시킬 때까지는 겸손과 사랑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는지 말했다.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과 같이 그날이 일어난 것과 똑같이 이러한 일들이 정확하게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은 그들에게만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명령이다. 성령의 내재하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유산이다. 만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하고 있다. 이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죄 지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승리의 길이 열릴 것이기도 하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싸움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하고 있다. 이 싸움은 우리 본래의 자기중심적인 본성인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 것이다.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이는 무미건조한 신학 이론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죄의 욕망을 느낀다. 동시에 우리를 거룩으로 끌어올리는 반대 세력도 의식한다. 만일 육체의 고삐가 풀어지면 그것은 우리를 몰아 바울이 19절에서 21절에 열거해 놓은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악의 정글 속에 빠뜨리는 것이다. 반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덕들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 불렀다. 인간의 인격은 성령이 가꾸시는 가손으로 비유된다. 성령이 나무를 좋게 하시게 하라. 그러면 그 열매도 좋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무서운 일을 하는 육체를 극복하고 성령의 열매가
자라 결실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은 육체와 성령에 대한 우리의 내적 태도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만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저항과 단호한 거부를 해야 한다. 반대로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는 의지하고 복종하여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육체를 부인하고 성령에 굴복하는 습관을 가질수록 육체의 추악한 일은 점점 사라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와 동일한 진리를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도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꾸준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이루어지신다.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 회개와 믿음과 훈련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윌리엄 템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곤 했다. 나에게 햄님이나 리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그런 것을 써보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은 셰익스피어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재능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하게 된다면 나도 그런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때는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법에 대한 공개된 비밀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그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셔야 한다. 예수는 우리의 본으로 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의 구주로서 그를 모셔야 한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용서되었다. 그러나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이다. 죄는 우리가 이웃과 좋아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죄는 창조주뿐만 아니라 동료 인간들에게도 멀어지게 한다. 우리는 학교, 병원, 공장, 사무실 등과 같은 공동체에 어떻게 적대감과 의심의 온상이 되는지 경험하고 또 경험했기에 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은 매우 힘들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하나님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독립적이고 떨어져 있는 개인들을 각각 고립된 채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한 백성으로 부르신다. 이것은 창세기 첫 부분에서부터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불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의 집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시고 그에게 한 나라와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도 재확인되었다. 야곱은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그의 12 아들들이 살아남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 그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된 이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그분의 언약을 다시 다짐하셨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인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전개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상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이라기보다는 저주로 보였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높은 담을 쌓아 이스라엘 이방인들과 접촉해 더러워지는 것을 막았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세상에 복을 주는 자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보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헛된 것이었는가? 아니다. 많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 곧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오시면 세계 각처에서 나그네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했다. 마침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나사렛 예수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천국이 와 있음을 선포하셨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동서남북 각처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한 민족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로 구속된 집단인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명령하셨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은 이 제자들의 전체를 내 교회라고 부르셨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차례나 약속하시고 또 그 자손에게 재확인하신 언약은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진 교회 성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 사도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의 연합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가장 인상적인 묘사들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몸에 빗대어 한 것이다. 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일부 또는 기관 즉 지체이며 그리스도는 몸의 활동을 다스리는 머리이시다. 모든 기관이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각각의 기관은 몸이 제대로 건강하게 완전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몸 전체는 공통의 생명에 의해 활기를 얻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 몸이 하나로 되는 것은 이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 연합은 성령 때문이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바울은 강조했다. 교회가 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나눠져 있다 해도 이것이 분해에 불가능한 교회의 내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파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하나됨, 곧 연합됨 또는 성령의 교제인 것이다. 우리를 깊고도 영원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성령 안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교회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무형, 우주교회의 구성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지역교회에서 각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즐기며 봉사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제도로서의 교회에 반발한다.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부정하기도 한다. 물론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졌고 내부지향적이며 복고적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들, 죄 있고 불완전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교회를 거부할 이유가 못 된다. 우리도 역시 죄가 있고 불완전하지 않는가? 우리는 유형교회의 구성원이 다 무형교회의 일원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교회의 교부적이나 교족부나 또는 등록부에 이름이 올려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세례를 통해 가시적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누가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은 거의 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다. 성령의 교회의 공통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공통사랑의 창조자도 되신다. 성령의 첫 열매는 사랑이다. 성령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성령은 자신이 내주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신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배경도 아주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끌렸던 특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생겨나 발전하는 관계는 혈육 관계보다 깊고 아름답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혈연 관계다. 진실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이 사랑은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감정적인 것도 아니다. 이 사랑의 정수는 자기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잘되게 하려는 욕구로 나타난다. 이 사랑에 의해 죄의 세력이 격퇴된다. 죄는 분리시키지만 사랑은 연합시키고, 죄는 이간질시키지만 사랑은 화해시킨다. 그의 역사가 수많은 오점과 얼룩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도 어떤 교회는 생명으로 활기차 있기보다는 죽었거나 죽어가는 것 같이 보인다. 또 어떤 교회는 파당으로 찢어지고 사랑이 없어 건조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라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랑을 실천하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교회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지역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참여해야 한다.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증거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새로운 성격의 관계를 주신 곳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진흥라디오 8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